요셉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입니다. 이 세상의 밭에 씨를 뿌려 많은 열매를 추수해서 곳간에 들여 영원한 안식처에서 자식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꿈입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야곱 족속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우리는 요셉 족속에 해당돼요. 이방인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버지의 꿈을 꿀 때 거짓의 아비의 불화살 같은 참소를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불화살을 맞고 상처만 받느냐? 처음에는 이제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 살려고 안 망하려고 빛의 갑옷, 빛이신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꼭 착용하고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워야 승리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판판이 나가 떨어져요. 특히 일본이다, 이슬람권이다, 우리 생활로 지금 이 비즈니스 현장이나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준비 안 되고 선교지 나가면 오히려 공해니까 여러분 준비되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행히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해서 다행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 불의한 재판장의 참소로 17세에 노예로 팔려 30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사람까지. 그러자 합격 애굽 바로왕의 아비로 높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극히 낮은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구주 치리자로 삼아 농부의 꿈대로 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게 합니다. 이 정책이 수립 안 됐으면은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 이 세상의 임금에게 영혼을 판 자들에 의해서 땅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그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추수된 알곡들과 함께 펼치시는 거예요. 바로가 꾼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따라 경제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생업, 인생이 하나님의 꿈, 농부의 꿈과 정렬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가 꾼 두 가지 꿈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창세기에 요셉과 관계된 6가지 꿈이 다 하나의 꿈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입니다. 농부는 뭘 원해요? 충실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풍년을 맛보고 기뻐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입니다. 하늘에 계신 농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언제나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추수하기 위하여 은혜로 택한 남은 자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이고 기쁨을 주는 소식보다는 안타까운, 유튜브도 발달되니까 소문들이 더 많이 들려요. 또 그런 걸 막 떠들어댑니다. 자기가 어려운 것처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말고 귀,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짓이에요. 엘리야의 때 이 세상 번영의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남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기쁨의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야로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을 꾸기가 쉽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깨어져 가면서 하늘에 계신 분의 꿈과 내 꿈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요, 전능자의 능력과 돕는 은혜를 자기 꿈을 이루는데 베풀어 주시지, 예수를 믿은 지가 지금 몇십 년, 10년이 지금 30년이 되고 몇 대째인데도 계속 그 고집을 하면 자기 꿈을 갈수록 깨지고 부서집니다. 말씀이 걸림돌에서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질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다 그죠? 꿈을 바꾸면 좋겠는데 땅에서 하늘로. 이 세상은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의 사이클이 계속되다가 대추수를 위한 가을 절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대추수를 위한 마지막 7년 흉년기는 먹고 살려면 바로 왕 자칭 태양신에게 엎드려 절해야만 살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살살 분위기 잡아가죠. 디지털 결제 이런 거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약 12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해석했던 느부갓네살 황제, 이 세상 신이 꾸었던 두 가지 꿈도 결국 하나의 꿈입니다. 하늘에 계신 농부가 이 세상의 밭에서 대추수 때 어떻게 열매들을 추수할 것인지 계시하는 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은 장차 일어날 마지막 대추수 때, 즉 한 일에 대한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과 하나인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에 대한 꿈입니다. 오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창세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계시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창조주, 새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미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유한과 제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원수가 돼요. 화목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일그러지고 괴롭고 피투성이 되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는데 왜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소원, 내 뜻, 내 꿈을 안 이루어줍니까? 욕 얼마나 꽉 들어차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싸우고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영원한 행복한 동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연습하시죠. 마음을 한번 다 해볼래요? 이 요셉의 꿈, 다니엘의 꿈을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9장은 더 실감나게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분명히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농부가 보기에 하나님의 농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직분, 목사, 선교사 뭐 연보를 얼마나 하고 일을 얼마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가장 좋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추수된 자신을 들이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돼요. 이전에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일 때 쭉 하다가 좀 복을 받아 놓으니까 지금 뭐 한국이나 특히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좀 선진국권에 진입하려고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미지근해지고요. 열심 내고 우리 이성가처럼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은 좀 성경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속이 꽉 들어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기를 꿈꾸십시다. 교회 등록하고 왔다, 이게 어디예요?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명목상의 신자, 조금만 시험 들거나 어려워지면 에이 때려치우라, 좋은 마음밭이 아니죠. 좋은 마음밭을 예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속이 꽉 들어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였잖아요. 먼저 가장 곳간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가능하면 열매로 추수되지만 덜 익으면 땅에 좀 남아서 더 익어야 되고, 처음 익은 열매는 다음 주간에 맥주의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보세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버지께 효도해봐라. 그리하면 네 포도즙 틀에 네 마음에 풍요와 기쁨이 넘치리라. 거기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꿈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뭐 선교한다, 생활 선교사다, 복음이다 그러지만 이게 왜 적용이 되기 힘드냐면 대부분 딱 교회 바깥을 나가면 내 일상의 삶의 시간에 가정의 자녀의 공부에 비즈니스 다 얽매여 있잖아요.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정도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대로 전개돼요. 세상 역사는. 우리는 이 세상의 꿈에서 아둥바둥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주님 비나이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지혜로운 일꾼인데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시편에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보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눈물이 나네요. 외롭고 때로는 비참하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돼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안전장치,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눈이 열리고 육이 떨어져 나간 자들이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아버지의 마음, 십자가에 깨지고 부서진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거를 깨달으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고 부활과 상속자의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이걸 깨닫기 때문에 좀 무겁고 힘든 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쓰시다니. 이때부터 진짜 철도는 이 정도까지 가야 한국교회 하나님 위대하게 열방을 축복할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그 사명에 정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기쁨으로 뿌려보면은 가시덤불이나
가시떨기나 돌짝밭이나 길가처럼 분주해요? 안 들어요. 조롱당하지요. 특히 요즘같이 잘 살면. 그런데도 계속 뿌리다 보면 반드시 좋은 마음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택한 그릇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좋은 마음밭이 예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으로 왔을 때 루디아가 예비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해서 계속 버려요. 있죠 뭐? 요새 안 하니까요. 있죠 뭐?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그냥 무리하게 안 해도 돼요. 지혜로운 길을 가라고 저는 자꾸 성경대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데, 너무너무 좋은 건데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하늘상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따르는 자가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늘에 계신 농부께서 이 세상의 임금 바로에게 꾸게 하신 두 꿈을 살펴보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써놓은 이유는 얘들아 내 말을 좀 믿고 이렇게 해봐라, 여기에 정렬해봐라. 그런데 이게 우리는 우리 속사는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꾸 육체 바깥에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쉬워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대부분 교계 지도자들, 선교사님들, 저 같은 목사님들도 저도 한참 너무 어렵다, 너무 무겁고 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생각을. 부부싸움 왜 합니까? 여러분 안 하겠지만 저도 안 합니다. 자식들 바뀌어줘요. 공부 좀 해라 이것들아. 시집장 가라, 애 낳아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낙타를 바늘기로 집어넣는 방법 간단합니다. 들어가. 낙타, 바늘기 들어가. 이러면 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광대한 자유의 길이 열리는데, 성령의 신천지가 열리는데, 아니 이당 사입의 신천지 말고, 그래서 말씀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분량대로 이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이 다 이선교사 부부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고 쓰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기쁘게 가세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 흘리지 마세요. 권재남 선교사님, 우리 마린일 40대 9년 만에 남편을 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찍 속된 말로 과부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남편 삼고요. 끝까지 93세까지 일본을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인터뷰도 몇 번 만나보니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2.5 요로코비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매력이 없어. 힘든데 다 보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낙타처럼 되려고 하는, 힘든데 우리는요 좁은 길을 가면서 기뻐해봐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는데, 아멘이 생각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죠, 우리의 삶이 잔인하게 흉악하게 있으나 결박되어 있잖아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이게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의 첫 번째 꿈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자란 좋은 꿀을 먹고 자란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 그 후에 올라온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걸 먹어버립니다. 그 7 암소들을 삼켜버렸어요.
또 두 번째 바로의 꿈입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옵니다. 후에 나온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둘 다 삼켜버려요. 장차 있을 7년 흉년이 7년의 큰 풍년의 열매들을 다 삼켜버릴 것에 대한 예언적인 꿈입니다. 대추수 때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로의 꿈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황제의 직서, 즉 두루마리에 적힌 땅의 나라들에 대한 이 세상 통치 계획을 꿈으로 조금 알려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 한 군데만 아니라 계속 여러 군데 성경을 보면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작정하신 일이구나. 반드시 그대로 되는 일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단대히 선포해요. 죽을 때까지 선포할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세상 잘 돌아가는데 미련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건 어린아이의 길이고 미련한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꿈대로 마지막 대추수를 위하여 이 세상 밭이 타작 마당같이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타작한다는 돌이깨질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원받을 자는 잘 익었으면 돌이깨질을 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 한 떡덩이로 만들고 들림받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돌이깨질 당하는 거예요. 그럼 알곡과 죽정이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썩게 돌아가죠. 가라지도 썩게 돌아가고. 그때는 농사를 끝장내야 되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농부께서 약 1800년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꿈의 성취를 더 실감나게 잘 보여줍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역사가 전개되고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종교적으로만 읽기 때문에 거의 안 읽죠. 자꾸 그래도 깊이 감추어 놓은 것들을 자꾸 알려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저렇게 물어보면 지혜와 계시에 성령께서 조금씩 더 마음 눈을 밝혀주셔요. 진리로 우리 마음의 집을 물샐 틈 없이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그렇게 무장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는 레위기 23장에 여호와 7절기, 영원한 하늘의 절기를 말해요. 그 농사 시간표대로 사람 농사입니다. 이 세상의 밭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서 농사를 짓고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안식할 때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안식하는, 지금은 조금 안식을 맛보는 거고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예나 지금이나 농자 천하지 대본 말은 그렇지만 전부 다 떼요. 농사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사람 농사,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주님을 닮은 좋은 열매를 짓는 농사가 신앙생활입니다. 선교가 목회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해보면 농부들이 농사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술람미 여인처럼 해보면 농사 딱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교과서가 있으니까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비전을 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기쁨에 충만할지어다. 요셉은 하늘에 계신 농부가 이 세상의 밭에서 열매를 추수하는 것에 관한 바로의 꿈을 성령으로 깨닫고 해석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와 계시의 전능자의 영이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세상 점쟁이들의 꿈 해몽이 아닙니다. 돼지 꿈을 꿨는데요, 복권을 사라, 이런 종류의 꿈이 아니에요.
주님은 추수 때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처럼 이 세상의 헛된 꿈으로 사람들을,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호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 적당히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요. 미지근하게 만들어요. 속이 꽉 찬 충실한 열매인 줄 알았는데 추수 때 보니까 동풍의 말은 속이 텅 빈 쭉정이로 드러난다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으니까 천당 간다 하는데 자기 마음밭에 돋아난 게 전부 다 가시덤불과 엉겅 캐고 쑥대밭이라 그러면 큰일이겠죠. 농부가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우리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누가 좋은 열매로 추수될 성도들이냐?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꿈대로 나의 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될 이삭을 속빈 마른 쭉정이로 변질시키는 이 동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보좌를 세상 중앙, 땅의 중심으로 봅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보좌, 우주 만물 만유를 주관하는 왕좌입니다. 거기에 계신 만왕의 왕의 영광이 땅에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세상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정죄를 당해서 썰어버려야 되는 땅이에요. 이놈의 세상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장막에 법궤 또는 언약궤,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시언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매는 법궤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무겁잖아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의 왕좌에 딱 좌정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의 임재. 그 십자가 지는 성도들은 항상 소수예요. 그 십자가 지라고 떠드는데요, 안 떠들어도 돼요. 그건 비밀로 처리해 놓았기 때문에 깨어지면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지고 가는 거예요.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얽매임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풍덩 뛰어들었어요. 왜요? 놈이 밀었어. 그래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은 갈수록 천지 차이가 나깁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 비즈니스나 학교나 공부나 진로나 건강관리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도 잘해야 되지만 땅의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땅이 발달되니까 하늘의 것을 너무 등한시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 특히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하늘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땅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많은 영향, 빛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되겠다. 월드 클래스 리더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 뿌어요. 믿어 뿌어. 따라합시다. 믿어 뿌라.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알곡 열매들의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세상 중앙 예루살렘 성전 보좌를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가 전개됩니다. 사망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예루살렘 성전 보좌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사탄은 항상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저 땅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대로.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즉 동풍은 뭐냐?
세상 중앙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세상 중앙을 기준으로 하면 동편에는 큰 성 바벨론, 즉 악하고 음란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구는 이 세상 신의 풍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도와주세요. 시작. 세상 풍조는 동풍이 불고 있어요. 인생 살다가 죽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령이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노래의 주인공이, 노랫말의 주인공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진다고, 이 꿈을 꾸는 것은 장차 큰 은혜를 받을 표라고.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자기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꿈이 노래인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농부의 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꿈과 내 꿈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영생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과 한 몸, 한 마음, 한 꿈이 되기를 주야로 기도해요. 우리 가정 자녀들, 여러분 무슨 꿈 꿉니까? 무슨 꿈 꿔요? 우리가 이 꿈을 안 꾸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살살 말씀의 반석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면 자꾸 가루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 사업적인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내 몸은 내 겁니까? 이 교회도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고운 갈고 된 한 떡덩이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히려 공해를 일으키니까 깨달을 때까지 계속 나를 깊은 회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맷돌이니까 맷돌 사이에, 하늘과 땅의 맷돌 사이에 나를 열매를 집어넣고 자꾸 고운 가루로 갈으세요. 그때 성령의 기름이 끼얹어지고 성령의 불로 구워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나날이 변해가는 세상 풍조들이 바로 이 세상의 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충실한 열매로 익어가는 성도들을 타락 변절시키는 동풍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했던 분들이요, 이제는 절기를 게 많고 텔레비 채널도 많고 이런 살만하니까요, 전부 다 그냥 이런 또 말하면 싫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힘드니까. 우리 좀 위로해 주이소.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 삶을 잔인하게 흉악하게 얽매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랄 수 없는 꿈이고 무리인 걸 알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남은 자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나칩니까? 지나쳐요? 욕심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요셉같이 세워야 말겠다는데, 우리가 계속 육체를 고집하잖아요. 육체를. 또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삼킨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늘에 계신 선한 목자가 기르는 7 암소들이, 7 양들이 삐쩍 마르고 흉해지는 이유를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흉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흉년이라. 때가 오면은 기갈 흉년이 온다니까. 기근이 보내요. 이유가 뭐냐? 가을 추수절기일 때 맞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여 일곱 암소들이 삐쩍 마르고 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매스컴들은 교회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뭐 잘못하면 막 무섭게 난도질을 하죠. 거기에 또 심지어 성도들과 지도자 가담해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요. 문제는 뭐냐? 다가오는 가을절기 이때에 맞는 영혼의 양식 꼴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왜 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진정으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쏟아져 나오느냐는 거예요. 일본,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세계를 상대합니다. 우리 교회 좀 크다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풍요, 하늘의 기쁨으로 2.5 되지 않고는 아서라 말아라.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사단이 비웃고 있어요. 저는 그 비웃음을 10년 동안 계속 겪으면서도 돌파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옷 입혀드려야, 이걸 먹여야 되겠다. 지금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같이 먹어가면 먹은 대로 살아요. 마신 대로 살아요. 몸은 정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삐쩍 마르고 흉해졌다면 7년 흉년은 썩어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땅에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영생의 말씀, 좋은 꼴을, 좋은 생수를 먹지 못해서 일어나는 큰 흉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강단에 선포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진정으로 먹습니까? 진정으로 마십니까? 듣는 것 말고 먹고 마시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여러분 속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근성으로만 듣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한평생 투자해도. 철듭시다. 우리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 하나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렇게 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분들이 물이 다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저는 19년 동안 이런 소리만 계속 듣고 왔어요. 정말 초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정말 별명을 잘 지어줬어요. 헤딩박이랍니다. 열리고 있어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와 같이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다 포기하니까 그렇지. 겨울에 김장할 때 포기하세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말씀대로 성취될 하늘에 계신 농부의 꿈을 꾸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보세요. 요즘 뭐 영생기술, 영생비즈니스를 논한다고 세상의 재벌과 지식인들이 20년 내로 그런 기술이 이루어진다고 영생을 논해요. 인간의 교막이 지금 영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논하는 시대입니다. 20년 동안 하려고 알약을 50개나 먹고 운동을 매일 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거 있습니까? 육체가 막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 자랑하지 마세요. 하늘의 관점으로 쪽팔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낮은 대처해서 섬기세요. 섬겨.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대. 다 떨어져요. 다 배설물로, 다 땅의 티끌로 옛 세상은 떠나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꿈대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꿈, 이 복음의 말씀을 위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주의 꿈과 내 꿈이 하나 되어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알아요? 눈물이 나고 내 꿈이 으스러지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시범을 보여야 돼요. 눈물 흘리는 거 매력 없어요. 기쁘게 힘을 쓰자 이거예요.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일대 신앙으로서 많은 눈물의 골짜기, 억울하고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내가 이제 철드는 거예요. 더 기쁘게, 더 충만하게 이 특권과 이 영광을 더 나타내었다면 얘들이 더 잘 따라왔겠는데. 믿음 안에 잘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부모한테 잘하지만, 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속사람의 처음 익은 열매의 꿈과 비전을 기도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거룩한 시 메시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늘에 계신 농부의 약속을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비와 같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일곱 농사절기의 때를 따라 비와 같이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늙은이들은 하늘에 계신 농부의 추수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 즉 비전을 볼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게, 유튜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대추수의 비전을 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비전을 볼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비와 같이 성령이 부어진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 3세대가 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도 그 비가 부어지지만 다 꿈이 달라요.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꿈이 난무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비를 부었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우리 육체에 속지 마십시다. 속히 지나가고 말아요. 약 2000년 전에 이방인 추수를 위하여 밀추수지요,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예루살렘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졌지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이 처음 익은 열매들, 맥추의 초실절 열매들이 앞으로 이방인 밀추수를 위하여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후에 이 하나님의 추수의 꿈,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억지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나중에는 기뻐하며 갔어요. 거기를 기뻐하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선교사 기뻐하라. 사모님 기뻐하라. 이제 야곱족 속에 남은 자들을 추수하여 농사를 마무리 짓는 가을 절기를 준비하도록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이 온 세상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농부의 꿈을 꾸는 충성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자들에게 이 늦은 비가 제대로 작동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혀 작동 안 합니다. 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능자의 돕는 능력이 합력의 선을 요셉의 삶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능가 하시는 하늘 손아래 계시는 하나님이 인내하는 요셉 같은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영광을,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인내하며 따라오셨어요. 자녀들의 예언도, 청년들의 이상도, 노인들의 꿈도 다 하늘에 계신 농부가 행하실 하나의 꿈을 계시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의 세대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 지식과 말들이 폭증하기 때문에, 말이 씬데 폭증하기 때문에. 한 가정 안에 3세대가 살지만 사실상 다 남남이에요.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거야. 다 따로따로 놀아요. 우리나라에 나홀로 가족이요,
천만 가구가 넘어요. 한 가정 안에 각자가 서로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꿈이 다르고, 부모의 꿈이 다르고, 자식들의 꿈이 다르고, 손주들의 꿈이 달라요. 저마다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부도 못해요. 세상 권력도 못해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 가정의 3세대 뿔뿔이 흩어져서 다 따로따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 가족들을 하나로 융복합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바로 한 성령 안에 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우리는 그 몸이라면서요. 머리에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몸 어때요? 그 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몸인데도 내 꿈은 내 꿈이야, 끝까지 이것을 고집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믿는 자들도. 한 성령 안에 한 꿈을 꿀 때 가능합니다. 비가 부어질 때,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이거는 우리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가정,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이제 오늘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많이 들었을 때 원통하게 그거 내려놓고, 그 기도, 그래야 응답이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꿈을 먼저 구해보세요. 이 세상의 밭에서 많은 열매들을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들여 자식들과 영원토록 잘 맞고 잘 사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피 맺힌 꿈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가장 이 세상에서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불의 꽃같이 시들고 말, 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그 꿈도 추구하세요. 하늘의 경쟁력을 가진 다음에 필요하니까 도구와 수단이, 하나님의 꿈, 추수의 꿈을 꾸는 이 시대의 요셉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열방을 축복할 만한, 캄캄하고 어두워질 때에 빛의 자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할렐루야.